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세대에도 선교사를 보냅시다. 시작. 다른 세대에도 선교사를 보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래 이 땅에 오셔서의 직업은 목수셨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동네 사람들이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의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은 그 현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저의 선배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나무보다는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는 것보다 돌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라고 하면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까지도 같이 다루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석수를 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던 이유는 당시에는 가내수공업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제 물려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온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목수였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를 이어서 목수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능숙한 목수셨습니다. 나무도 잘 다루시고 또 돌도 잘 다루어서 얼마든지 집도 잘 지으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한 채라도 지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집 한 채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바로 소수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라라고 불렀던 것은 고향 사람일 뿐이고 대부분 고향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목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에게서 본 모습이 제자들을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아, 저분은 선생님이로구나.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전략은 너무너무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집은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3년의 짧은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길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며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탁월한 전략이셨다. 사람을 세우는 전략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전략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고 가천대학교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는 박양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1920년대 일본 식민지 정책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 논문을 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 안에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20세기 초에 일본이 여러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을 일본화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다
일본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 동화주의 정책을 펼칠 때에 당시에 학식이 있는 일본의 학자들은 그 동화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지 국민이 만약에 민족적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동화시키려고 하는 동화주의 정책에 저항하게 되고,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그 식민지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자치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부에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조선 사람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데는 3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2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30살 이전에 다 죽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만 동화주의 정책을 펼쳐서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한국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식 교육을 주입하면 반드시 30년 안에 이전 세대는 다 지나가고 날 때부터 나는 원래부터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화주의 정책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자치주의 정책을 펼치라고 하는 주장을 묵살하고 계속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얼마를 겪었습니까? 35년을 겪었어요. 그런데 3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동화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민족적 자각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일본의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리 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가르치고 일본의 이 동화주의 정책을 펼쳤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너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한국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35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1884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전혀 알지 못하는 5,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일 처음 평양 장대원교회를 통해서 첫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을 해서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서울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50년대에 서울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복음이 한참 전해지면서 19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20년 후인 1990년대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차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는 부흥이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금까지 20여 년, 거의 30년이 돼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부흥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부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는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기대와 갈망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1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전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가 없고,
다음 세대도 듣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완전히 단절된 세대가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전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변하죠. 우리는 이전 세대가 살았던 그 문화 가운데 살지 않고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문화는 바뀌어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이전의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는데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었다. 그러다가 140년 전에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14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신을 믿었다가 또 지금 다른 신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 앞으로 또 다른 신으로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자녀들이 다른 신을 믿는 세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어요. 전쟁과 가난이 얼마나 뼈저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만큼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잘 사는 걸로 바뀌었으니 또 다음 세대에는 또 가난으로 전쟁으로 바뀌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을 물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한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쉐마라고 하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배운 신앙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반드시 전수해 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까지도 우리는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도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잘못이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죄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30년만 동아주의를 펼치면 한국 사람들 다 일본 사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다고요. 세대가 지나도 10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쉐마의 명령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죠.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비록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 민족적 자각, 신앙적인 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16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친, 그 모든 일 이끈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는 유언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하고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로 들어온 바로 그 2장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전수하라고 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명령인데요,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유언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오는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은 다음 세대, 이후의 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왜요?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는데 그 이후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세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0세부터 19세까지의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 바로 84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840만 명의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들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25만 명이에요. 이것은 840만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몇 퍼센트 되느냐? 3% 된다는 거예요. 97%가 되는 815만 명의 자녀들은
예수의 예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는 자녀가 97%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곧 성장하여 장년이 될 텐데 이들이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은 이 97%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1년 8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들은 교회는 세상에 민폐 끼치는 교회,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교회, 오직 언론을 통해서, 오직 정부를 통해서, 오직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곧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는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득 차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하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도 다녀보지 못한 그 선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있는 97%의 미성년 자녀들이 여러분 바로 선교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외국으로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다른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97%의 그 자녀들, 815만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97%의 다른 세대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의 문화를 알고 그 자녀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3%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그 97%의 그 자녀들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97%의 다른 세대 자녀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3%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상을 통해서 본 지금 이 시대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3%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 97%의 다른 세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다른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바로 너희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문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서 자라나는 신앙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97%의 다른 세대 자녀들에게 나가 그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시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언은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11년 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장 크게 세워서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교회가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 3%를 세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협력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